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티벳의 이제 신화와 역사 속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시즌 1에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 중심으로, 그게 이제 환생, 뭐 망명, 이제 달라이라마, 그리고 뭐 이런 것을 이제 1780년 경자년에 이제 여담이 판첸라마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열하일기를 봤을 땐 그냥 너무 간단한 몇 개의 사실만으로 그 장면을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장면 뒤에 이제 엄청난 이제 배경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구나. 요걸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왜 놀랍냐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기도 한데 전통적 사유를 하는 한국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유하는가? 그게 이제 서양 근대, 포스트 모던도 아닌 모더니즘 안에서 사유를 해요. 서양 근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간적으로도 이질적이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뒤처져 있는, 지금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초기 그때가 아닌데도 그때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봤을 때 티벳의 그런 이제 환생이나 달라이라마 제도나 관세음보살과의 이 민족의 깊은 유대, 이런 게 완전히 우리의 표상을 전복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신비화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미지로 이제 소유해서 낭만적 이미지로 이제 그렇게 접하기가 이제 십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땐 다시 그 이질적인 사유나 문화가 다시 모더니즘에 흡수되는 거예요. 이걸 보완해 주는 걸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놀라움과 경이와 함께 사유를 시작해야 된다. 호모사피엔스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대체 어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가졌길래 이제 저런 식의 이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비전을 갖게 됐을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역사, 이제 문화 이런 걸 막 뒤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정교한 역사책이 티벳 자체도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번역도 그렇게 뭐 이렇게 완결된 역사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유목민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티벳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그 어떤 위협보다 불교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역사 그러면 뭐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뭐 광개토대왕 뭐 등등 있는데, 제가 진짜 정말 놀랐어요. 어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데 유튜브에서 발견한 티벳의 명장군을 발견했는데, 이 달라이라마에 대한 글 중에 그 장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들으시면 아마 다음 시간 예고편입니다, 이거. 저런 정말 무패, 정말 백전백승의, 그것도 중국을 대상. 그 중국 역사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티벳 역사에서 별로 그 얘기를 안 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를 한 번만 이겨도 그냥 양만춘, 안시성, 조인성 절대 못 잊잖아. 이게 진짜 정말 이 사유 구조가 다르구나. 그런 거를 그냥 지금 달라이라마나 뭐 이제 그 림포체들만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제 담론과 그 배치, 사유의 배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탐사를 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티벳의 창조신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살게 되고 어떤 이제 뭐 부족, 왕족 이렇게 하다가 불교를 만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티벳의 그 창조 신화는 원숭이 신화예요. 원숭이에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곰이잖아요. 곰. 근데 곰이 어떻게 갑자기 인간이 되지? 그러니까 확 비약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달라요. 원숭이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는 이 과정이 티벳의 창조 신화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요 얘기,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처음 일단 티벳 그러면 이제 제일 특이한 건 히말라야 고원의 그 나라라는. 그래서 이제 눈의 나라인 거죠. 눈의 나라. 설력 이렇게 말하면 설력.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고원의 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가 만들어지는 요 내용부터 말씀드립니다. 무려 8천만 년 전. 어디였어? 8천만 년 전 백악기. 이 아시아판하고 우리가 있는 아시아판하고 이 인도양판이 붙어 있었대요. 근데 이게 하여튼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2~3천 킬로를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각이 계속 움직이니까 이동을 했다가 2천만 년 정도, 6천만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왜 이러는 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충돌. 그런데 그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바다에서 쭉 융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가 이제 뭐 바다 조개 같은 게 있다, 뭐 유전이 있다, 소금 호수. 소금 호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제 소수민족도 있어서 그것도 다큐에 있어요. 그 소금 호수가 너무 높은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소금을 캐가지고 가서 이제 다른 거랑 바꾸는데 그 자체가 이제 신성함인 거지. 소금으로 먹고 살게 되는. 그리고 소금이 빛에 이 태양에 반사하면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1년에 10cm씩 자라고 있대요. 히말라야가. 그래서 아직 성장을 멈추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대륙. 이게 이제 히말라야라는 고원의 탄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떻게 사람이 살게 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막 영겁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원소가 탄생해요. 우리는 음양오행이라. 근데 여기 순서가 우리가 음양오행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목화토금수. 그런데 여기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해. 이 순서가 되게 그 지역별로 그 오행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화수목금토의 기운으로 육지와 바다, 하늘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솟아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타산이라는 데에 관음보살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라사의 궁전이 포탈라궁이 보타산을 응차한 거더라고요. 그것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보타 이게 관음보살의 궁전이라는 거죠. 근데 관음보살이 이렇게 이제 천지를 둘러보는데 그때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까지는 진화를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변종이 하나 있어. 얘는 수행을 좋아해. 자꾸 수행을 하려고 그래. 이런 돌연변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유심히 보다가
저 고원으로 보내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가려니까 또 갔어. 그 고원은 이제 눈의 나라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동굴에서 이제 명상수행. 뭐 이런 원숭이가 다 있어. 세상에 이건 원숭이한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1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교에서는 원숭이라고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변종이지. 그런데 이 원숭이한테 홀딱 반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 인간이 된 건 아닌 나찰녀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 그 악마 어둠의 세계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바위의 정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유기에 가면 손오공이 바위의 그 정령에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바위의 정령이 이제 나찰녀가 홀딱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달라. 들이대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 거절했겠죠? 그랬더니 내 청혼을 거절하면 나찰남.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같은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놈하고 결혼해서 1만 명의 생명을 잡아먹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정말 이 생명을 약간 여기 의혹이 조금 생기긴 해. 나찰녀가 너무 예뻤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얼마나 매혹적이겠어. 그 어둠에서 왔을수록 매혹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가는보살을 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는보살이 네가 희생해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해서 6명의 이제 원숭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6명이 이제 번성을 해서 500마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식량이 부족해졌죠. 그리고 역시 이제 이때 이제 가는보살이 보리 종자를 줘서 그거는 농사를 안 지어도 자랄 수 있게. 여기가 이제 그 땅이 비옥한 데가 아니니까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걸 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그 보리를 먹으면서 이제 티벳 민족이 이제 번성해서 이제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점점 자라다 보니까 그 털이 줄어들었어요. 원숭이한테 털. 그리고 꼬리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직립보행하면 뇌세포가 커지고 머리가 이렇게 되고 이 앞에 나와 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원숭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게 이제 목소리 이런 걸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를 한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다인의 진화론하고 비슷한 창조신화는 티벳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이해 가능한 민족의 탄생이잖아. 자, 그러면 이게 뭐 진화론하고 비슷해서 뭐 더 과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깨달음이랄까? 유인원이 어떻게 사피엔스가 됐을까? 그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사유하고 사유를 사유하는 인간.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각한다. 그러면 저걸 먹을까? 저걸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사유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걸 먹으려고 하지? 이게 이제 사피엔스. 이거는 절대 동물을 할 수 없는 사유. 다른 거는 비슷하게는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같은 정보도 다른 동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언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 이거는 인간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티벳은 수행에 대한 욕망. 수행.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번식하고 하는 그것으로부터의 거리두기. 그런 원숭이, 그게 돌연변이로 나온 거죠. 그게 우리 존재 안에서 이렇게 딱 싹트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뇌세포의 뉴런의 무한한 발산, 이런 게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막 엄청나게 인간의 이 위대에서 막 자연을 막 가공하고 착취하고 이런 걸로만 지금 위대함을 표현하는데, 이것과 함께 사실은 영적 진화에 대한 강렬한 바로 이것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티벳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간세음보살. 그 간세음보살의 영적인 어떤 파동하고 결합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직립을 하게 하고 네, 꼬리를 짧게 하고 하는 이런 진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 그럴 때 이제 그 아주 뭐 단세포에서부터의 진화의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억겁의 세월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억겁의 세월이 있지 우리가 그러면 세포 아닌 데서 어떻게 시작을 해? 무기질, 또 세포는 무기질에서 시작했으니까 빅뱅서부터 시작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적 이 진화의 프로세스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그 수행을 통한 자유의 어떤 그 자유의 시공간을 향해 가는데, 그게 이제 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그때 이미 그 안에 내재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화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네, 우리는 곰이 마늘 이거 말고는 다른 버전은 없나? 마늘 말고 딴 거 먹었다는 건 없어요? 뭐 양파나 바나나 이런 건 없나? 감자 이런 거? 없죠, 우리는. 근데 여기는 이제 버전이 조금씩 바뀌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제일 이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벽화에 이 창조 신화를 묘사한 벽화의 모습인데, 이제 이 원숭이가 가히 정령하고 이제 짝을 짓기 전에 그 관음보살하고 이렇게 영적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간세음보살의 가슴에서 이렇게 이 빛이 흘러나와서 원숭이의 가슴에 쫙 닿는 그 무지개가 그려져 있대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연결된 상태로 나찰려와 짝을 지어서 이제 번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찰려고 아버지가 원숭이인 건 맞는데 더 근원적인 부모는 누구야?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모든 민족의 근원이고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들을 모두 열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위대한 제왕, 다음 주에 오는 송첸캄포라는 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 화신이. 그게 이제 달라이라마로 가서 지금 14대까지. 이렇게 이 티베트어로는 첸리지, 범어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이 간세음보살의 화신들의 등장.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뭐랄까 너무 경이롭고 이렇게 멋있는 창조 신화가 있나? 그리고 이 신화가 지금 티베트 사람들 마음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야. 이 원숭이가 정령과 짝짓기를 할 때 그 순간처럼. 그걸 어떻게 하죠? 지금 달라이라마를 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표정.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를 만나기 위해 히말라야를 넘어오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뭐 완전히 죽음을 통과해서 거기 도달한 다음에 달라이라마를 볼 때의 표정이 바로 이 원숭이와 간세음보살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
살아있다. 신화가 살아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신화가 살아있고 그걸로 살고 있느냐. 그거는 정말 이 눈의 나라 아닌 곳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원주민들한테 가면 뭐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라를 이룬 전 세계와 연결된 국가 안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자 원숭이가 나왔어. 그럼 우린 바로 손오공이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뭔가 나와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걸 이제 달라이라마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즉위할 때 우리 엄마가 태어나고 이건 심상치 않다. 그리고 다람살라에 정착했을 때 내가 태어났다. 막 이제 이런 걸 약간 우기는 감이 있었는데 이번은 굉장히 확실한 인연이 있어. 굉장히 확실해. 그렇죠. 내가 몇 년 전부터 서유기를 공부하고 로드 클래식의 서유기를 썼고 그 이후에 이제 서유기를 가지고 리라이트를 해야겠다. 불교 공부도 하고 이제 중국 사상과 불교가 도래하면서 일어나는 이 사상적 전투 이런 거를 서유기를 통해서 탐사하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보통 내가 이제 뭘 쓰겠다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 1년 안에 이제 목차랑 이걸 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세미나를 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다른 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갑자기 이제 어떤 청년 편집자가 와서 연암과 우리 시대 백수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청년 조선 백수 쓰게 되고 그래서 또 서유기를 밀어넣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진짜 서유기를 쓰다 해마다 이 연초에 이렇게 서유기 이게 써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쫙 펼쳤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글쓰기 특강을 쓰고 있더라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끝나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쓴다. 서유기를 또 쓰고 유튜브에서 어디 강의를 할 때 다음 계획이 뭐냐고 묻길래 서유기를 쓴다고 또 공표까지 했어요. 네. 뭐 그 유튜브를 뭐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선언을 한 건데 근데 내가 지금 안 쓰고 있잖아.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뭔가 아주 인연이 뭔가 지금 서유기를 지금은 시간이 아니야. 공부를 더 해라는 메시지인데 이 올 초에 갑자기 이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화를 보고 갑자기 이건가? 왜 원숭이가 나오지 여기? 그런데 내가 그 손오공 이제 손오공이 주인공이다 서유기에서. 그래서 그 설화 같은 거를 중국 안에 번역된 거지만 하여튼 많이 봤는데 손오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찾지를 잘 못했어. 얘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고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있었나? 뭐 이것도 아니고 뭐 그 연관관계를 잘 못 찾았는데 이게 사실은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원숭이 설화들. 인도에서 티벳을 가서 티벳에서 중국을 간 거예요. 이걸 모르고 썼으면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원숭이가 수행을 한다. 이것도 손오공도 엄청난 수행자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뭐 개망란이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지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년에 정신줄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주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막 브라이트한 유인원이어서 없고 그다음에 인생 무상을 느낄 때 자기 왕국을 떠나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득도를 하기 전에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게 이제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인도 서역 이 지역에 널리 퍼진 이야기라는 사실. 그래서 인도의 서사시, 대서사시, 라마야나 하여튼 있어요.
그 힌두교 쪽의 대서사신 라마야나. 네. 거기에 이제 원숭이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그 저기 뭐야 그 이 라마, 그러니까 힌두교의 비시누 신은 들어봤나요? 비시누하고 시바신 아시죠? 이 화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화신인 라마를 지키는 장군.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삼장법사를 엄호해서 가는 그 저기 손오공. 그래서 계속 모든 전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화에서 그 라마를 도와서 그 막 납치된 그 라마의 아내를 구하는데 막 고군분투하는 막 이런 장군으로. 근데 손오공이 맨 하는 게 납치된 그 저기 삼장법사 구하는 일이 거의 모든 손오공의 알바입니다. 매일 하는 알바. 맨날 납치되거든. 납치 전문가예요. 그분은 납치 당하는 전문가예요. 삼장법사는. 납치당해서 우는 거 외에는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근데 그런 스승을 너무 막 사무치게 그리워해서 온갖 계략과 힘을 다 짜서 이제 구해주면 또 쏘가 넘어가고 이런. 근데 이게 굉장히 캐릭터가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티벳 기원설화에 영향을 줘서 아예 티벳의 창조 신화가 됐고 여기는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찰려도 그 서유기에 나오잖아요. 그 모르나 화염산의 불길 그리고 파초선으로 잡는 이제 마녀인데 그 수행을 하는 마녀예요. 근데 남편이 우마왕. 그러니까 이제 나의 청을 안 들어주면 나찰남하고 결혼해서 다 잡아먹겠어. 근데 저 서유기에서는 진짜 우마왕하고 결혼해서 그 지역에 그 완전히 패권을 잡고 그냥 생명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있었대. 그래서 이 화염산의 불길을 끌려면 저기 이거 뭐야 파초선을 줘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손오공하고 주기세기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영향을 미쳤다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서유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장소가 이 토번왕국 안에 있어요. 티벳이 번성했을 때 토번왕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통천하, 그리고 화염산, 뭐 타클라마칸 사막,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도 빼고는 거의 토번왕국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는 이 티벳의 문화 이거하고 이걸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중국의 이 한자로 된 이 자료 안에서는 그거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가 내가 되게 이게 깝깝하게 느껴졌던 부분.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쫙 연결되는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손오공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매니징을 하는 건 삼장법사가 아니에요. 삼장법사는 서쪽으로 간다밖에 몰라요. 그냥 웨스트인가? 그냥 여기가 서쪽이냐? 이것만 묻는, 서역으로 서쪽이냐, 동쪽이냐? 이것만 묻는 분이에요.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주관하면서 501을 이끌어가는 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손오공이 또 아주 애틋한 관계를. 그러니까 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한테 이 손오공을 맡겼지?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왜 티벳은 관세음보살이 와서 하시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시든지 또 다른 보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또 신화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경에도 또 안 나오는데 부처님 얘기야.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그 얘기에는 불경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장면이 이제 있다고 그 티벳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열반을 하는 그 상황에 관세음보살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화신들인 거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또 약사열애 뭐 이런.
막 수만 명의 그 그림자로 이렇게 투영되는데 관세음 보살이 옆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열반에 드실 때가 아닙니다. 티벳에 가보지 않으셨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눈의 나라를 안 가고 지금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미래에는 보살님께서 그 왕국을 바꾸어 주십시오. 보살로 태어나서 인간의 세계를 지키고 그 후에 종교로 사람들을 연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이 부처님 이야기가 저는 불경에서는 못 봤거든요. 열반하는 그 과정이 아주 자세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티벳에 가서 창조된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하여튼 관세음 보살은 아예 그냥 석가모니 부처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석가모니가 관세음 보살한테 눈의 나라를 맡겼다. 이렇게 또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다 티벳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교로 귀의한 다음에 이 창조 신화 안에 불교의 전생담이나 이야기들이 섞여서 구성된 거죠. 모든 신화는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티벳 사람들에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이냐 아니냐 진짜 이런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진실로 작동을 해요. 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티벳 민족이 탄생해서 이제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12개의 부족으로 쫙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 12부족이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회의 같은 걸 했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해. 이건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아요. 지도자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하늘에 빌어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외부 영입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내부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얄룽 계곡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왕국이에요. 얄룽 계곡에 갔더니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겨요. 몸에 막 몸이 녹색이고 막 뭐 약간 갈퀴도 달려 있고 그리고 막 그 눈이 처져 있고 뭐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신이 보내줬구나.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냥 하늘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줬구나. 그래갖고 애를 이제 어깨 무등을 태우고 와서 왕으로 즉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름이 네치젠폰가 하는데 그게 어깨 무등을 타고 즉위하는 이런 뜻이래요. 그냥 우리도 뭐 저기 그 이삭은 뭐 석탈에 뭐 이런 그 이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초로 왕이 등장을 한 거야. 12개의 부족을 통합하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걸까요? 얘는 진짜 하늘에서 쭉 떨어진 걸까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딱 퍼즐을 맞춰보니까 그때 인도에 인도도 많은 이제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왕국의 왕자가 태어났는데 애가 몸에 막 이상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버렸어, 강물에. 그러니까 버리면서 떠내려가면 꼭 얘는 이제 어부가 기르잖아요. 이 스토리도 어디서 많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류가 하나인 게 맞아. 이집트에서도 강에 떠내려보내면 누가 길러. 어부들은 뭐가 떠내려면 일단 기르고 봐. 그래서 이제 자랐는데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슬픔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얘가 가출을 해가지고 인도로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겐지스강을 가로질러서 히말라야 눈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얄룽 계곡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티벳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를 무등을 태워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3년인가 말을 안 했대요. 제가 생각에는 그동안 티베트어를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리스닝 연습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합니다. 너무 이거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3년 뒤에 다 부족장들을 모아놓고 유창한 티베트어로 궁전을 지으시오. 융브라강 계곡 언덕에. 그거는 지금 있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멋있는 고원에 그 고원 위에 융브라강이라는 그런 이제 궁전을 지어서 이제 드디어 티베트 왕조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13살이 됐을 때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여자가 있을 테니 그 여자아이를 데려와라. 그래서 갔더니 애가 너무 꾸질꾸질한 데다가 정신도 확가락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황을 했는데 일단 목욕을 시켰더니 너무 이제 참 목욕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던 거지. 그리고 막 너무 초면. 알고 봤더니 용왕의 딸이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 이게 뭐냐? 천신의 아들과 수신의 딸의 결혼. 이렇게 하늘과 땅을 또 하늘과 바다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 인도에서 버림받은 왕자고 그 얘도 이제 집에서 버림받고 막 떠돌아다니던 여자인데 굉장히 지혜롭고 뭐 이제 그랬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이걸 연결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주역도 천지인을 연결해서 그 64개를 펼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의 사이즈와 밀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우주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티벳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13살이 돼서 말을 타고 왕이 될 수 있을 때가 되면 이 아버지 왕비는 하늘로 승천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있어. 이 머리에서 그 하늘로 이어지는 밧줄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밧줄 속으로 들어가서 무지개로 변화하면서 하늘로 가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왕과 왕비의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왕도 13살이 되면 결혼을 하고 애가 13살이 될 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승천하고 승천. 왜? 원래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래야 이 기승전결이 맞죠. 하늘에서 왔다고 지금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데 그냥 죽을 때 막 죽으면 안 되지. 그 무지개가 돼서 가야지. 네? 그냥 막 죽으면 용서를 안 하지. 자, 그래서 7대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하늘과의 연계가 끊어지죠. 이것도 거의 모든 신화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밧줄이 있다가 나중에 밧줄 끊어지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몸이 무거워지고 이제 지상의 여기에 대한 이제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8대 때 지금잼포라는 이제 왕인데 이 말 자체가 칼로 살해된다 이런 아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지어진 왕인데 부모가 다 하늘로 올라갔어. 왕이 됐어.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권력이 커지면 반란을 일으키잖아. 반란을 진압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영모를 한 신하들을 다 처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심해. 이 사람이 이 폭력의 쾌감을 느껴. 그래가지고 살인의 추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누군가와 전투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여기에 도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하면서 맨날 누구 죽이는 거 하는 거 이건 진짜 이 까르마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지정하는 거야. 배틀을 계속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반역자를 처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게임을 위해서. 게임의 원조가 여기 있더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하다가, 이제, 이걸 계속 당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왕을 죽일 때,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목을 따버려가지고, 딱 끊어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왕들이 이제 지상에 묻히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혼란에 이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비. 왕비들은 너무 정말 총명해.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원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이제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이 왕비가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티벳에서는 여자가 혼자 그냥 아이를 낳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 비단, 카타가 어디서 나왔냐. 뭐가 떠내려가서 이렇게 배에 둘렀더니 굉장히 황홀경을 느껴서 아이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린 동정녀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종교 유머인데 이제 동정녀냐 아니냐,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막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막 온갖 논쟁을 하잖아요. 티벳 사람은 그걸 왜 못 믿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동정녀가 이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믿어. 왜? 탄생을 수시로 하는데 여기는 왜 부활을 못 믿어? 그리고 몸이 부활했다, 몸 자체 그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티벳에서는 그게 그냥 아주 이 마음을 통해 아주 노말한 환생자가 10,000명도 넘는데 무슨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하잖아. 믿기 어려운데 믿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이러한 이제 유머도 있고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싸우는 것도 이상하다. 우리는 그 하늘이 내린 것도 믿고 원숭이가 진화했다는 것도 다 믿어. 이게 왜 공존이 안 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애를 낳대요.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너무 이제 아주 슬기로운 애가 태어난 거야. 아버지 없이 태어나면 그러지 않을까요? 굉장히 슬기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하는 장면이 이게 좀 특이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서 이제 자객을 침투시키거나 뭐 이래가지고 킬러를 보내잖아. 되게 중국은 뭐 무협제 거의 킬러 보내는 거죠. 아니면 상궁마마를 구섭해서 독약을 넣어서 깨갱 이렇게 바로 줄게. 티벳은 서서히 중독돼서 죽게 하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가지고 그 개를 좋아한다는 거라고 아주 특이한 개를 한 마리 장만해서 거기에 개 몸에다가 독을 묻혀놔요. 그러면 이제 계속 쓰다듬잖아. 그래서 이제 서서히 중독이 돼서 비명행사라면 병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그 형을 찾아서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재상 노릇을 해서 이 나라를 너무 태평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딱 무엇이 떠오르냐? 중국의 주공. 주공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조카를 부위하면서 주나라를 최고의 반열의 태평성대로 만들면서 주역을 완성했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분은 빨리 주역을 배우도록 하세요. 내 인생의 주역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걸 칠 때 현자죠. 현자가 보필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게 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 얄룽왕가가 이제 쭉 가다가 32대 33대에 송첸칸포가 등장하면서 티벳군 이 설력의 안개를 뚫고 이 역사 안으로 나와요. 이제 그때 당나라, 중국은 당나라, 최고로 이제 중국 문화가 번성했던 당나라. 근데 당나라는 서해안에 있잖아요. 서해안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실크로드가 동서를
연결하는 때였구나. 실크로드를 둘러싼 경합과 해처모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던 때 이 눈의 나라가 제국의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얄룽 왕가는 이제 거기서 끝나고 토번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얄룽 왕조의 비가 정말 이런 비극이 있구나. 근데 이 비극이 참 너무 재밌는 이야기 구조로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왕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28대가 됐을 때 이 왕이 이제 다른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눈이 멀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이제 왕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시름시름 앓는데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시녀를 보내서 내가 시집 오기 전에 먹던 음식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음식을 갖고 와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몰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몰래 먹으면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개구리하고 물고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천신족과 수신족의 결합이라서 새하고 물고기, 개구리를 먹으면 안 된대요. 이게 금지된 음식이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우리 조상을 먹는 거죠. 그래서 천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왕비가 이거를 먹었던 거.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식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네. 아들이 눈이 멀고 괴로운데 음식으로 고치는 것도 이거 진짜 대단한 거고요. 이게 금지됐는데도 이제 다른 것도 먹을 게 많을 텐데도. 그래가지고 드디어 저주가 내려서 왕이 그 당시 가장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 돌림병,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또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유훈을 남긴 다음에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나 가까이 오지 마라. 먹을 것만. 근데 이 왕비는 이게 자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보겠다고. 근데 이제 왕이 만나주지 않고 막 그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나는 걸려서 죽어도 좋다 그러고 이걸 뚫고 들어가서 그 왕을 돌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걸렸죠. 그래서 문둥병에 같이 걸려서 그러면 이제 이게 살이 다 썩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느 날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나를 잡아서 그날 아주 철통 같은 수비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 하에서 두 사람이 같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닫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운명의 사랑이라고. 근데 약간 개구리가 나오는 게 약간 좀 우리 감성으로서는 그래야지 되는데 이 정도 이건 진짜 하나의 민담이라 그래도 그렇고 근데 역사적 사실로서 이게 이 얄룽 왕조의 마지막 비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의사를 초빙해서 왕자의 눈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속죄를 다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눈을 뜨게 됐대. 그래서 눈을 떠서 처음 본 게 산 위에서 풀 뜯고 있는 사냥을 본 거야. 그래서 이름이 뭐 다크리엔세 이런데 이게 사냥을 본다 이런 뜻이래요.
사냥을 받네? 이게 이름이야. 사냥을 본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모의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게 아주 훌륭한 통치를 했다. 이제 요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티벳이 토번이라는 나라가 돼서야 비로소 전 세계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 왕조에서 있었던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할 이제 송첸칸포와 문성공주와 당태종. 당태종은 좀 들어봤죠? 그런데 송첸칸포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송첸칸포 이후에 이제 5대 달라이라마, 그리고 지금 14대 달라이라마는 다 송첸칸포의 화신이라고 또 생각해요. 네. 그게 뭐야? 최고의 제왕인데 불교를 티벳에 정착시킨 이 부처님과 티벳 문의 나라가 만난 지점이에요. 그럼 이전에는 그러면 부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지금 티벳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신화는 후대에 재구성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천신족, 수신족 이게 더 원형에 더 가깝겠죠. 그럼 무슨 종교를 믿었나? 그게 바로 벤교, 벤뽀교, 벤교라고 해요. 요게 티벳의 토착 종교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술성을 갖고 있다. 초능력, 신통력 막. 그래서 이거를 터득한 사람들이 조그만 왕국들을 다스리고 막 해서 이제 티벳 곳곳에 퍼졌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되는 게 티벳의 대자연은 어떤 걸 봐도 거기 신이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이 어느 나라보다도 뭐 번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제들이 이제 권력을 갖거나 왕들과 결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권층이 되는데 이거는 주술이니까 일반 사람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을 하고 제의를 지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티벳 사람들의 영적 진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송첸칸포가 이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벤교하고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또 융합이 돼서 달라이라마가 탈출할 때 그날 1959년 3월 17일에 그 내충 신탁의 예언 기억나십니까? 그 내충이 바로 벤교의 전통이죠. 그게 이제 불교 왕국과 결합해서 내충 신탁은 달라이라마의 좋은 친구이자 경호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신. 그래서 요 벤교, 벤뽀 사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유 있으면 기억을 해주시도록.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송첸칸포로 만나겠습니다. 이상.